가계에 흐르는 저주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제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민수기 14장 18절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통하여 본문의 의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비판하면서 이것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신비주의 성령 운동과 이것이 연관이 되어서 계속 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뭐 저주야 몰라가라, 예수님으로 몰라가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먼저 알으시면 좋겠어요. 이미 주님께서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결박하셨잖아요. 그리고 승리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더 이상은요 사탄의 세력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면 돼요.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히 체험을 입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생명, 하늘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여러분이요 가득 충만해지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채워지면요 사탄을 향하여 뭐 명령해가지고요 막 저리 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패배한 세력이니까. 좀 결박당하여서 지금 이제 불못에 들어가길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잖아요. 불못. 예? 근데 뭐 자꾸 명령을 내려요. 예? 뭐 화살 기도도 있던데 화살 기도 뭐 명령하고 뭐 이루어질지어다. 그럼 뭐 이루어지고 이렇게 뭐 명령하면 이루어진다며요. 참 별의별 희한한 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이 회사에서 뭐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상하게 성경 안에서 뭐 이상한 새로운 상품들이 막 등장을 해요. 새로운 이론들이. 그래서 이제 상품화해서 사람들에게 팔잖아요. 팔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미혹되거나 이제 현혹되면은 그런가 보네. 참 그럴듯한 것 같은데 하면서 그 수많은 상품들 속에 막 넘어가고 미혹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흐름들이 좀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하늘의 생명, 하늘의 능력으로요 충만해지시라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을 피해서 그냥 사라져 버려요. 어둠의 세력이. 굳이 뭐 명령에 나가 이 나쁜 놈아 막 싸우는 식으로 대들지 말고 싸우는 식으로 대들 필요가 없다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대적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주의 이름 하나님 이름으로 그냥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그냥 멀리 하시면 돼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이 누굴 통해서 나타내는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 이름 그 자체에 권능이 있어서 역사가 바로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무조건 예수님으로 명령해서 나가 이렇게 아무리 해도요 꼼짝하지도 않는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히 하늘의 생명의 능력으로 가득 차면요 알아서 피해 다녀요. 피해 다닌다니까 알아서. 그들의 세력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민수기 14장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이제 민수기 13장을 보면요. 이제 12명의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태로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불안한 심정이 좀 있었어요. 불안함. 그래서 그 땅을 과연 자신들이 차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나약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어요. 이것이 어떤 그 불신앙의 전조인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확신 가운데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그 정탐의 요구를, 그들에게 정탐 요구를 허락을 해줘요. 그래, 갔다 와. 보낸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13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 가문 각 지파 중에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이렇게. 그들이 요구를 하니까 하나님이, 알았다. 그렇게 불안하냐? 그렇게 의심이 가?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각 지파에서 한 명당, 그러니까 대표자. 지휘관이라고 하는 말은 각 지파의 대표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한 명씩 뽑아서 이제 12명을 이제 보냅니다. 정탐을 하도록. 이들은 각 지파의 사실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뭐 사실 나이를 떠나서, 나이가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를 떠나서 이제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 대표성을 갖고 있는 대표적 권위를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지도자들이죠. 아버지에 쉽게 해서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니까 그 대표적인 의미에서 아버지죠. 권위가 있으니까. 물론 이들보다 어른들도 있겠죠. 물론 나이든 노인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 세대도 있을 거고. 그러나 상징성과 대표성으로 이들은 이제 아버지의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자죠. 대표자, 아버지, 어떤 그런 권위, 각 지파의 권위를 갖고 있는 지도자, 그런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4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다 보냅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은 이제 돌아오겠죠. 돌아와요. 이제 정탐에서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너무나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선동까지 해요. 이제 자기들만 부정적으로 보고했으면 이건 너무 불가능한데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자기들끼리만 보고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선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뭐 잘못된 것 같아.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것 같아. 가봤더니 이건 너무 안 좋아. 근데 큰일 났어. 우리가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을 선동하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됩니까? 이로써 이들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의 죄는 이 아버지의 죄악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 민수기 14장 18절에는 아버지의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아버지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의 대표자, 또 각 지파의 대표자, 또 지도자, 어떤 영적인 권위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의 죄악은 아버지의 죄악이 되는 거예요. 이 10명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형벌을 받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들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각 지파의 아버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죠. 이제 민수기 11장에 언급된 그 다베랴에서의 불평 사건을 필두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이러한 습관적인 불평 분자로 전락하는 이들의 악한 습관과 타성들이 있어 왔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뭐 물이 없으면 물이 없어요. 맨날 불평하고. 뭐 고기가 먹고 싶네. 뭐 옛날에 애굽이 그리웠다. 그때는 먹을 것도 있었고 고기도 먹었었는데 이렇게 뭐 배고파요. 뭐 물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들을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실 그들을 굶긴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을 매일매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그들을 채워주고 또 그들의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그들의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굶겨주신 건 아니거든요. 필요를 채워주었는데 이제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은 기억 못하고 종살이에서 그들이 억압당하고 그들이 고통받았던 것은 기억 못하고 그냥 그때 우리가 고기도 먹었었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해서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네.
이렇게 하면서 이들의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이런 악한 습관들이 계속 있어 왔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있어 왔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그들은 이게 불평과 원망의 노예가 되고 만 것은 그들이 비록 몸으로는 출애굽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의 노예로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의 마음은 늘 애굽에 있는 거예요. 항상 불평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라고 하는 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그들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욕의 땅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었고 또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으며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이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비롯된 것이었잖아요. 하지만 이들은 이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의 어려움만 보면서 습관적으로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터져 나오잖아요. 이들의 백성은. 참 이것을 볼 때요. 저는 하나님도 참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은 정말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다 그냥 없애버릴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짜증나니까 저 없애버릴 것 같아. 아니 내 생각이야. 그냥 개인적인 내 생각. 근데 모세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모세가 막 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요. 진짜 인자가 많고 정말 참고 인내하는 성품이 지도자가 모세인 것 같아요. 모세가 많이 참았잖아요. 그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가 고생 많이 했잖아요.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그 수많은 수백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백성이 자꾸 또 이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하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인데 모세를 향해서 막 투정 부리고 막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향해서 막 저주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감히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지도자인데 만약에 임금한테 그렇게 해봐요. 만약에 임금한테 한 번은 말을 해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바로 죽여버리죠. 살려둬요. 만약에 임금이라면 옛날에 임금한테 왕한테 그렇게 한 번 했으면 당장 죽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지도자 모세는 참고 인내하면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와, 정말 모세도 대단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모세라면요. 화가 나가지고 화병으로 아마 죽었을 거예요. 너무 막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냥 거의 40년 동안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끝이 없으니 뭐 해주면 해주는 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대로 불평과 원망밖에 없으니 그 지도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요. 사실 모세가 그 왕처럼 백성에 군림하지 않았잖아요. 섬겼잖아요. 정말 왕 같으면 당장 죽여버리죠. 불평하는 거 가만히 두겠어요? 근데 모세는 군림하지 않았잖아요. 그들 위해. 군림하지 않고 그들 섬겼어요. 참고 인내하고 정말 모세 같은 분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 모세가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막 도고의 기도. 옛날엔 중보기도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중보라는 말이 안 써서 도고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니까 중지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를 중지하면서 도고 기도를 하는 게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가나안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이 흥분한 이스라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중재를 하는 게 중재.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 20장 5절을 인용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이 백성에게 기회를 다시 달라고 이제 중재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민수기 14장 18절 보니까 18절 19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없느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제 이 출애굽기를 20장 5절을 인용하면서 모세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아버지의 죄악은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우상의 죄악과 좀 성격이 약간 달라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인데 반면 민수기 14장 18절에서의 아버지의 죄악은 불순종하는 죄악이죠.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를 저버리고 불평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불신앙의 죄, 약간 달라요. 의미가. 이 말은 앞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자식 3, 4대까지 벌을 받는다는 의미와는 다르게 민수기 14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아버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의 죄악을 따르는 자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죄악에 선동된 따르는 자들을 3, 4대까지 벌을 내리겠다. 퍼니시입니다. 퍼니시. 컬스가 아니에요. 퍼니시, 벌을 내리겠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이며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가나안 정탐꾼 10명의 불평과 또 그 불신앙에 선동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들은 자녀가 되겠죠. 뭐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대표자가 아버지가 결국 그러니까 대표자니까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결국 아버지이니까는 그 대표자에게 선동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자녀와 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이처럼 이제 선동된 자녀들은 동일한 형벌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요? 자녀들이 선동됐잖아요. 함께 선동되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신앙 때문에 막 울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 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난리 쳤다고요. 그러니 이들이 자기가 아무 죄도 범하지 않았는데 저주가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가 선동되어서 죄를 범해놨다 이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두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하겠다는 말이지 저주가 아니다. 둘째, 이들은 아버지의 죄악에 선동되어서 벌을 받는 것이지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 저주가 되어서 가게에 흘러서 그들이 벌을 받는 게 아니다. 요 두 가지 점을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의 도고 기도, 중재의 기도를 받으시고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이스라엘은 멸망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런 말씀이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셨어요. 하지만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동당한 이스라엘은 형벌만큼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어떤 형벌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형벌.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방황을 해야 했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죽습니다. 하나님이 죽이시죠. 왜냐하면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권위를 받았죠. 그리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대표성과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의 죄는 아버지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아버지 죄악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죄악이 됩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선동당해 하나님을 거역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죄악에 동참한 자녀 같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자녀가 형벌을 받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 형벌의 결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을 상실하고 광야 38년 동안 아멜렉과 싸우며 재앙과 질병으로 죽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따라서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라는 구절은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자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죄악에 선동되어 그 죄악에 참여했잖아요. 그 죄악에 자녀가 쉽게 동참하였기 때문에 그 결과로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가계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신앙으로 선동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 아버지의 죄악을 저지르고 자녀들을 불신앙에 동참하게 만들어 형벌을 받게 한 각 이스라엘 지파 대표 10명을 재앙으로 죽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죄악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아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여기서 말하는 유아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만 20세 이하를 통상적으로 지칭하는 말입니다. 만 20세 이하는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아버지의 죄악의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죠. 신명기 1장 39절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의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만 20세 이상 그들은 아버지의 죄악에 선동되었기 때문에 결국 뭐예요? 가나안 땅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가는 거예요. 예. 그들이 스스로 동참했기 때문에. 그러나 20세 이하는 그런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아직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유아로 보는 거예요. 유아. 또 신명기, 아까 이거 신명기에 말씀해놓은 아이. 아이라고 하는 말은 만 20세 이하를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러니까 아직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20세 이하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 20세를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정하신 것 같아요. 만 20세로 하나님은. 그래서 만 20세 이하는 그 법적 책임을 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세 이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죽는 거죠.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가계 저주론자들의 주장이 만약에 옳다면, 정말 저주가 흐른다라면 이 유아들도 같이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근데 왜? 유아들은
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유아 만 20세 이하는 왜 광야에서 죽어가지 않고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가계에 저주로운 자의 주장이 옳다면 이 유아들도 다 저주받아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죠? 만 20세 이하의 유아들, 아이들, 선악을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똑같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광야에서 죽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안 죽었잖아요. 유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결국 뭐예요? 가계의 저주로운 자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이 20세 이하에게 면책특권이 주어진 사실은 이 가계 저주로운 자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이게 반증이라고요. 만약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믿는 자들의 말이 맞다면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유아, 아이로 지칭되는 이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로서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없어서 아버지의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에게 아버지의 죄악에 선동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죠.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반면 만 20세 이상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죄악에 선동되어 스스로 결단을 해서 스스로 불신앙에 참여한 거예요. 그 결과로서 광야에서 38년간 더 긴 시간을 방황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아버지의 죄악은 자녀와 후손들에게 쉽게 전염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죄악을 따르는 자녀와 후손들이 그 벌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악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가 되어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후손들에게까지 저절로 또는 자동적으로 자녀와 후손에게 저주가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자녀가 아버지의 죄악을 끊어버리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그건 죄의 형벌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주의 두려움에서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가계의 저주로운 자들은 이 퍼니시와 커스를, 벌과 저주를 구별을 못해요. 이들은 벌을 무조건 저주로 해석하는 거예요. 저주. 이건 사실 미혹된 가르침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 마음이 약한 신자에게, 이 저주를 두려워하는 신자에게 이 신앙의 자유를 강탈하고 이 두려움을 심어주는 자예요. 그리고 뭐 맨날 예수 이름으로 뭐 저주야 물러가라 뭐 명령만 내리고 뭐 조상의 죄까지 오면 회개하라, 그런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요,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함을 입으세요. 하늘의 생명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가득가득 채우심을 입으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죄의 정욕, 이생의 자랑, 죄성을 죽이고요. 또 이 세상의 어떤 죄와 탐욕의 유혹에요 휩쓸리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면은요, 사탄은요 다 피해가요. 피해간다고 저절로요. 우리를 두려워하고 떠난다고요. 알아서. 네? 우리를 두려워하고 떠난다고요. 알아서 떠난다고요. 그들 향해서 뭐 이 저주야 물러가라 떠나가라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알아서 떠나간다고요. 두려워서. 그런데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백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주야 물러가라. 백날 해봐요. 그거요. 콧방귀도 안 껴요. 웃긴다고 그래요. 아이고 씨. 저게 예수의 이름을 알아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명령은 잘하네. 웃기는 거네. 웃기고 있어. 그런 우습게 봐요.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지 않은데, 네?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맨날 뭐 예수의 이름에는 무슨 권세가 있다는 거를 또 믿고 말이죠. 계속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그러니 뭐라 그래요? 야, 저 새끼 욕을 해서 죄송해요. 저 너무 웃기는 거 아니야? 능력도 없는 게 뭐 자꾸 예수의 이름 명령을 해? 참 별것도 아닌 게 우습게 본다고요. 본질 아시겠죠? 여러분이요, 이 저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뭐 맨날 뭐 명령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쓰세요. 그리고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체험을 입으세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세요. 채워지시라고요. 그러면은 어둠의 세력은요, 알아서 떠나요. 우리를 두려워해서 피해서 떠나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살고 있으면요, 저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와요. 우습게 보고. 예, 우습게 본다고요. 우리를. 아무리 예수의 이름 명령을 해도 우리를 우습게 본다고요. 왜요? 권세가 없으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도 그게 권세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우습게 본다 이 말이에요. 이 본질을 아시고요. 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에 현혹되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신앙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능력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번에도 계속 이어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